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면 교회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을 받아요. 사람을 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틀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굉장히 얼마나 고통스럽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왜냐? 흉악한 죄를 지면 너희도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십자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십자가가 왜 교회 상징일까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료입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실제로 아파요. 근데 사람이 본래부터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죄인 되면서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뭘 하느냐?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해요. 근데 그 채찍이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가죽 끝에 새토막이나 아니면 무슨 동물 뼈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채찍질 딱 하면 온몸을 휘감고 잡아당기면 뭐예요? 몸이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어떤 의미냐?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해줘요. 이사야 53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왜 채찍에 맞으셨나? 왜 온몸이 찢겼나?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아픔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픈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요.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 푼 줍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했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랬더니 이 병든 자가 치료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으니까요. 이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집에 누워 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신방 가요. 베드로가 그래요. 애니아거든요.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애니아야, 일어나라. 방 정리해라. 그런 거요. 그랬더니 8년 동안 누워서 신음받은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나요. 그리고 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이불 개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아는 엉덩이 두드려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8년 된 이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았다고. 왜 채찍에 맞았느냐?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어렵죠? 아니, 고추나무 하나 심었는데 웬 풀은 그렇게 많이 나요? 일하는 게 고돼요. 또 뭐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일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이 어려워요. 일하는 것이 저주예요. 근데 처음부터 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해요. 그냥 춤추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뭘 주었어요?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심으면 곡식만 나는데 그냥 잡초가 여기저기,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그냥 일하지 않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냥 언제 이 햇살을 그만두어. 나이가 드니까 밭은 넓고 너무 힘들어. 그냥 밭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가시관을 쓰거든요. 병사들이 가시로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팍 씌우니까 그냥 피가 나서 얼굴이 피가 줄줄 흘러요. 근데 왜 가시관을 씌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야? 왕은 멸류관을 쓰잖아요. 근데 가시를 가지고 그냥 확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관을 쓴 것을 성경이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가시가 저주잖아요. 잡초가 저주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저주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가시관을 쓰셨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예수 안에서 저주는 끝나고 축복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는 건 뭐냐? 이 세상의 저주가 예수 안에서 끝났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축복이 열렸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 김영식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군산교도소 소장님을 하셨대요. 그분이 이제 군산 출신인데, 이제 어린이 부흥에 참석했다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멀어진 거죠. 그러다가 대학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군산 교도소 소장으로 온 거죠.
근데 그 군산 교도소에 여자 재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기가 간증을 했대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자녀들 키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 이제 술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버니까 술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술 집에서 만들고 팔고 그러면 걸려요. 그래서 밀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군산 교도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소자한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참 어렵게 살다가 군산 교도소에 왔었다. 당신들도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느냐. 그런데 우리 집안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이 교도소의 소장으로 오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재기할 수 있다. 당신의 자녀들은 앞길이 열릴 수 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냐? 예수한테 있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끝장나고 축복이 열린다. 예수님 여러분의 저주를 감당하신다. 그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재소자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조직 폭력 그룹에 있던 청년이에요. 마약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온 거예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전도하는 거죠. 성경 읽으라고 권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교도소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방 친구들한테 예수를 전해가지고 이 방 저 방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나왔어요. 출소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들어왔대요. 왜 들어왔나 보니까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냐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예수 믿는다더니 금방 그냥 마약하고 또 들어왔네 그럼. 근데 다시 교도소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더니 변화돼서 나갔어요. 근데 또 들으면 어떡하지?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마약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청년이 뭐가 됐느냐? 이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교도소에 가면 한 번도 면회 오지 않는 죄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도 면회를 안 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냐면 한 번도 오지 않는 재소자들을 면회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2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가지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먹어라 그런다는 거. 그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저주가 끝장나고 예수를 믿으니까 축복이 열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마약이 끝나고 예수를 믿으니까 폭력이 끝나고 예수를 믿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나누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가시별관을 쓰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팔자 고친다 그러잖아요. 팔자 고치는 확실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는 거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죽으면 이별인데 너무 아프잖아요. 또 죽는다는 거 무섭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뭐냐? 죽음이에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간이 처음부터 죽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죽는 걸 몰라요.
그냥 항상 젊고 예쁘고 아름답고 탄력 넘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의감이 넘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할지라도 인간은 죽고 한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어느새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갔나, 허무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참혹하게 죽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버둥거리다가 그래도 그 군병들이 빨리 죽으라고 창으로 옆구리 확 찔렀더니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 아들이 왜 저렇게 흉악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성경에 해석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사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가 죄짓고 내가 주님 떠나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내 죄가 예수 십자가에서 끝장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내가 믿어져요. 뭐가 믿어지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냐?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 듣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마음을 찔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끝장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제 아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무슨 당부를 했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예수를 알려라.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위대한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외국어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바울을 쓰세요. 내가 못하면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서 선교할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 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빌립보에 가서 예수 전하니까 붙들려 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맞았으니까 온몸이 쑤시고, 또 감옥 들어오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한숨 자자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바울과 신라가요, 이 밤에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냐?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치료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바울과 신라 감옥에 왔어요.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축복이 열리잖아요. 이 감옥에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는 전도하러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도 전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거 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 지진이 온 거, 지진이. 그래가지고 감옥문이 열려버렸네요. 간수가 자다가 딱 보니까 감옥문이 열렸네. 어이구, 죄수들 다 도망, 나 죽었네. 근데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수가 잠들기 전에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다가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바울과 신라 앞에 딱 무릎을 꿇더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 매맞은 자리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네요. 기도했더니 이 간수가 치료해주네요. 그 다음에 이 간수가요, 밥을 해주고 이야기해서 다음날 풀려나요.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끝장내고 축복 주시네요. 그 다음에 이 생각지도 않는 이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뭐예요? 치료되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료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받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요,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나서요? 왜 병이 안 나서요? 그러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지쳐요? 왜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와요? 왜 예수 안 믿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받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축복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구원받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이 치료와 축복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어디냐?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뭐야?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 천국 가면 더 이상 아픈 것이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요. 천국 가면 곡하는 것이 없다. 저주받아서 곡하는 것이 없다. 축복 속에 산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천국 가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곡하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세계가 예수 십자가로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